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택함을 입을 그 어떤 요건이나 구비된 자격이나 모습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시고 아들을 우리의 죄로 죽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로서는 어쩌면 영원히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품으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임을 알고,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부터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사도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된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했으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역자 일행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신을 끝맺는 바울의 인사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대략 이 구절에 관해서 나누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 서신 안에서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나누면서 든 생각과 느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서신을 끝맺는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의식과 중심을 충분히 짐작케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과 그 말씀의 역사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자신의 생명보다 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결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를 권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했죠.
이 점은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본 내용인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저 그냥 자신들의 그 안위나 자신들의 무슨 영광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직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그렇게 퍼져나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였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지역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00년 간격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렇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사도 일행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사도 일행은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삶 자체가 능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사도 일행이 건짐받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바울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동족 유대인들이 늘 큰 가시였죠.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쫓아와서 회방하고 폭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이 건짐받기를 위해. 그런데 그것도 주의 말씀을 저들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고, 그래서 악한 자들 안에서 건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죠.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명령까지 해야 했을 만큼 절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끝맺는 인사말에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말은 사도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여러 면에서 풍성하게 갖게 해줍니다. 이 관계와 관련하여 이 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가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 일행과 교인들 간의 그 관계와 관련해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놀라운 진술을 여기에 해놨죠. 주를 본받은 자에다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교만해서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주의 말씀에 사도 일행도 어찌하든지 더 가깝게, 더 그 말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그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 일행과 성도들 간의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지역을 대략 보면 우리 한반도보다 더 면적으로 넓은 그런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모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2장 이제 10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였던 것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가진 그 내용, 의미, 그 관계가 목적하는 바가 이렇게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내용을 갖추게 된다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행하도록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밀고 너희를 돕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 가장 모본이 되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영적인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는 바로 이 점에서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물론 사람들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 분명하나 그 관계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그 점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는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앞서 본 구절에서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내용이 그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곳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자신들이 사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성도들도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또 함께 늘 인식하고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사적인 관계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입장이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신자들의 그 입장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적인 것을 드러내서든 아니면 은밀하게든 사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은 거죠.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누가 누구에게 더 유익이냐 하는 계산만, 그런 치졸한 계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고,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비열하고 더 추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런 코스, 이런 과정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 서신이 보여주는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맺어지게 된 최상의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자와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맺어지게 되는 그 최상의 열매,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일행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만약에 사적인 관계로 기울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게 더 친근할 수도 있고, 더 자신을 더 뭐라고 말할까? 저 목사는 나에게 특별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그런 사적인 관계로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할 때 자신은 자신의 사적인 관계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둘러대 본 겁니다. 사적인 관계를 그냥 신뢰를 들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확언해 주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그 말씀이 청중들,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성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그걸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최상의 열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기록할 때에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얼마나 큰 감동과 그 감격에 젖었었겠습니까? 그 사도 일행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말씀의 역사로 인한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도 목회자도 그렇게 되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서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관계보다 세상의 것을 위한 관계가 훨씬 더 쉽게 형성되고 어느 쪽에서든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보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관계로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부교육자로, 제가 부교육자라는 말 안 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신분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씁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그 교인들의 그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그 관계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목회자들을 향한 중심이 놀라웠어요. 우리 목회자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관계가 그들이 지금 이렇게 존중한다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사적인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저는 그 교회를 도망 나오듯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고 너무 큰 상처였고 너무 두려워서요. 저보다 집사람이 먼저 그런 점에서 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빠른 거 아닌가 집사람이 먼저 감지를 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역자는 도망 나왔어요. 저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그 삐뚤어진 관계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죄성이 서로 간에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유익에 대한 이해와 계산이 의도대로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교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 틀어진 관계를 서로 간에 협력하여 감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사단의 역사, 우리의 그 거짓된 그 본성, 죄성의 그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감출 수도 있어요. 물론 감추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저 타락한 인간의 나라, 그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는 저는 무서워서 사실 도망 나왔어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도망 나왔을 뿐인데 제가 탈출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그 두려운 사적 관계가 제가 도망 나오고 나서 드러났어요. 저 깜짝 놀랐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로 간에 뭔가가 얽히고 얽혀서 이렇게 감춰졌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그 은혜까지도 다 이용하고 있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어둡고 비열한 종교 집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본 구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한 말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을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가 이런 의향과 의도를 갖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목숨을 취하는 일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있어 왔던 것도 현실이고 실제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무서운 현실인 거죠. 사역자가 교인을 주관하는 일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수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은 그 거짓 권위에 또 스스로 종속이 됩니다. 스스로 기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관계를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나는 우리 누구누구에게 나 속해 있어.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 관계가 평생을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 현실에서도 이런 어두운 관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그런 관계에 종속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자신이 얽매여 있는 그 사역자,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사역자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람을 주관하게 될 때, 자기 수하에 두게 될 때 이미 그 사역자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소위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주관하에, 자기 주장하에, 자기 수하에 두는 거죠. 예. 내 눈빛만 봐도 저 사역자가 뭘 원하는구나. 그렇게 움직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사역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노예, 종으로 사람들을 굴리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이 놓고 우위에 놓고 그걸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지어내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사실을 들었고 제가 바로 제 앞에서 보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제할 정도로 자기가 숭배하는 사역자를 따른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치명적인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이 진정으로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만 보아도요.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형제들아, 이 마지막 인사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사적인 관계로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을 살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우리의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우상 숭배에 참으로 어쩌면 가장 교묘한 형태로 교회를 갉아먹고 하나님 나라를 금가게 하고 참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그러한 관계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역자든 성도든 늘 경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관계, 신령한 관계, 그 영적인 관계,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 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관계로, 그야말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얻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가 더 풍성해져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일인지,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라고 해서, 사역의 권위라고 해서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 계급의 구조가 우리 죄악으로 인한 계급의 구조라는 올바른 깨달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병상에서 또 오늘 병원에 들어가서 어려운 과정을 또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몸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치료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